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제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은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주일 3부 열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6년 전반기에 나를 따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부름받은 제자들이 걸어 나가야 할 길, 제자도에 대해서 관련된 시리즈 설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이 제자도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신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고 또 말씀을 또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살펴볼 것이고 또 옛사람은 십자가의 못 박음을 볼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자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를 따르라라고 하고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한 5분 아멘 하시네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모습은 우리 안에 제약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죄의 옛 모습, 습성이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모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과 행함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함과 행동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겠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또 사고를 가지는 것, 생각을 해보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가지고 끊어내야 함을 필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제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에게 제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죄와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져서 연합하여져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상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 핵심은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바울의 이야기를 보자면 너희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탕감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됨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연합했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연합을 하였는가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고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 연합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연합함을 통해 우리들 또한 생명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이야기하는 연합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심히토스입니다. 이 뜻은
같이 자라다, 밀접하게 연합하다라고 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특별히 로마서 6장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계획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는 것을 함께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에 있는 것들을 끊으시기 위한 것도 함께 계획하심으로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부분 또한 함께 계획하심으로 베푸신 연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연합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나간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동참한다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행위와 기념으로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밥티조마입니다. 여기는 물속에 잠기다, 익사하다, 배가 파손되어 침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익사하고 배에 파손돼서 침몰한다, 즉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미들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세례는 우리가 물속의 잠김을 통해서 또는 빠짐을 통하여서 죽음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는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5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되어서 결국 우리들 또한 이 부활하신과 같은 부활로 함께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쓴 로마서 편지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 6절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여기서 뜻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을 아직 알기 전의 모습은 그 모습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제약된 그 모든 모습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 완전한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 not yet을
살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약속한 그 구원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아직 난예의 그날이 오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죄가 끝이 났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체의 즐거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이전의 모습은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하여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 주님의 모습에 가까움으로 우리가 애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이제는 죄의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스스로가 구원받았기에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며 변함없이 살아나가기도 합니다. 제약된 그 모습을 계속해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자들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나의 죄의 습성, 습관들은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죄는 우리를 끝까지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임명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와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본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도는 옆에 있는 친구와 가족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따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의 모습과 동일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간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자다의 모습과는 가깝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신 의의 종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마지막 그 세 번째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모습 죽음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것은 지금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산 자로 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가 어떠한 것을 구해서 받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으시는데 우리가 종종 범위를 지정하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공부할 때, 내가 눈을 뜰 때, 잠이 들 때, 때로는 슬픔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주님과 함께한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에게는 견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차를 끌고 가는 그 견인되다라는 끌어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로서 견디고 인내해야 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대학부원들,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가정을 꾸리는 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고, 또 진로를 바라볼 때 남몰래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되고 걱정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성도는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된 살아있는 자, 산자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가 된 것은 이제는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산자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종종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기본적으로 죄와의 관계는 우리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그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으로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이집트와의 관계는 이미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산자가 된 우리는 죄의 관계에서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그러나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역사하며 움직이고 반응하는 자로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르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하여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죽을 존재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연합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 안에는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산 자입니다.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학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르시며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